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여기 도마복음연구회 우리 총무를 맡고 강서대 학술연구교수, 연구재단의 후원을 받은 거기를 하고 있고요. 또 신약학계 총무도 맡고 있고, 제가 따져보니까 제가 총무만 해도 7개 정도 맡은 것 같아요. 회장 3개, 총무 7개. 하여튼 그 중에서도 이 도마복음연구회는 굉장히 저한테 의미가 있고 뜻이 깊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순서로 우리가 이 복간, 저희가 이제 3권을 요번에 출간을 했거든요. 도마복음 관련해가지고,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우리 김영옥 박사님의 그 도마복음서 연구, 이건 복간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심광석 박사님하고 제가 이제 그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번역된 책은 저 뒤에서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선과 그리스도교하고 도마복음 예수의 영지주의 시인데, 먼저 이 복간서와 번역저서의 소개에 대해서 우리 심광석 박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김용옥 교수님의 도마복음서 연구 복간을 하면서 복간사 초안을 썼는데요. 저는 그 감신 학부 때 77년, 78년 김용옥 교수님에게서 한테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주석과 요한복음 세미나를 들은 것이 생생한데, 그런데 제가 군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말하자면 자꾸 하셨어요. 그래서 뵙지도 못하고 또 마음도 아프고 또 그립기도 하고 했는데, 마침 도마복음 창립을 맞아서 이 책을 꼭 복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복간하게 됐고, 이제 복간사를 초안을 썼습니다. 우리 팜플렛 14페이지에 있는데 거기 있는 것들을 읽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45년 12월 이집트의 한 마을에서 낙 하마디 문서가 발견되면서 도마복음서도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964년도에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도마복음을 연구 주제로 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주 매우 빠른 연도라고 생각됩니다.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65년부터 81년도까지 감리교신학대학에서 신약학을 가르치신 김용옥 학장님이십니다. 2000년대에 들어 국내에서도 도마복음에 관한 책들의 번역과 연구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한국 도마복음 연구자들조차 김용옥 학장님이 쓴 이 책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은가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 협회 창립 10주년의 즈음에서 그 기념으로 도마복음 연구회를 설립하면서 이 책의 재출간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낙 하마디 문서가 사막의 굴에 묻혀 잠자고 있다가 1500년 만에 발견되어 세상에 알려졌다면 김용옥 학장님의 도마복음서 연구 역시 출간 40년 만에 재출간됨으로써 세상에 다시 알려지게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감회가 생겼습니다. 은미한 비밀의 구원 지식은 모두 이러한 운명을 겪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983년에 출간이 유고집이었기 때문에 세간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책의 서지사항도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발표한 글들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주 내용과 부록으로 3편의 논문과 도마복음 번역이 실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김용옥 교수님이 도마복음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인을 통해 미국 드루 대학교에 문의한 결과 1964년도에 도마복음에 따른 기독론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학위 논문을 제출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낙 하마디 문서가 발견된 지 20년도 채 안 되는 시점에 한국인이 도마복음서로 학위 논문을 썼다는 것 그 자체가 크게 기념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책은 한국 도마복음 연구사의 주춧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마복음서 연구의 주 내용이 도마복음의 기독론적 문제인 것으로 볼 때 이 책은 박사학위 논문의 번역임이 추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책의 서지 정보에는 누구의 번역인지 나와 있지 않으며 한국의 도서관에서는 학위 논문이 없어 비교할 수는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책을 보면서 거침없는 명쾌한 눈채로 보아 아마 저자 자신이 평소에 이미 해놓은 번역일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책은 전체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저자는 도마복음의 대표적 연구가들의 특징과 도마복음과 영지주의의 관계를 언급합니다. 2장은 기독론과 관련된 주제들을 기독론의 특징을 다루기 전에 일반적으로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종말론, 세계관, 인간관, 구원관 등을 다루고 계십니다. 3장은 가장 중요한 기독론적 주제들을 다룹니다. 그리고 4장은 도마복음서 기독론의 특징이며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교회는 도마복음서를 영지주의 문서, 심지어 이단 문서라고 왜곡하는 무리들이 아직도 건재한 실정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야말로 경박한 이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자는 도마복음서가 기존의 사복음서나 또 극단적인 영지주의에 대하여 모두 불만을 느끼면서 오히려 그가 알고 있는 어느 복음서보다도 예수님 말씀의 진정성에 가깝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도마복음서가 예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복음서로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 김효국 학장님이 이 책에서 밝히고자 하는 그러한 논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에 이제 번역 출간된 이 책인데요. 다른 책보다 가볍고 포켓판이고 원래 영어판이 포켓판이고요. 가볍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화려하게 이렇게 출판이 되었습니다. 아주 출판사의 디자인이 아주 멋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로버트 파웰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기독교적인 선 이게 주제인데 부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그 참된 본질적인 가르침이죠. 그것을 이제 선과 그리스도교 이렇게 이제 옮겨져 있습니다. 이제 로버트 파웰이라고 하는 분은 이분은 무슨 종교학자도 그 다음에 신학을 하신 분도 아닌데 화학을 전공했다가 한 40대 초반부터 그 인도 힌두교 사상을 영향을 받아서 거기 이제 뭐 크리슈나무티 등 많은 그 인도를 대표하는 그런 영성가들이죠. 그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배우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영성 사상가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이렇게 입장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소위 아까도 우리 구장원 박사님께서 비이원론, 손 불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책을 이렇게 아주 간결하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도마복음이 이제 114문장이지 않습니까? 어록이. 그런데 그 중에서 좀 빠진 것도 있고요. 처음에 빠져가지고 이상하다 그랬는데 어떤 것은 좀 이렇게 축약해서 한 것도 있고 뭐 그런 것을 발견했는데 하여튼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해석의 입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뒷부분에 중반부부터 좀 첨가를 했습니다. 도마복음서에 관한 국내의 저서나 역서들이 신약성서 학자보다는 종교학자, 또 철학자, 영성가들이 출간한 책들이 주종을 이루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본 역서의 저자 포웰도 이력에서 나타나듯이 인도 힌두교 영성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 개념은 소위 아드바이트라고 하는 비이원론입니다. 도마복음서의 부제가 이제 예수의 비밀 말씀인데 저자는 예수님의 말씀의 비밀을 열 수 있는 아주 가장 적합한 열쇠를 제대로 적용하여 이해하면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무시관적인 비이원성의 가르침으로서 세계의 위대한 모든 종교들의 내적 의미를 은밀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저자가 서양에서 비교적 모호한 개념인 아드바이트라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단어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단순한 영어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드바이트는 문자적으로 둘이 아니다라는 뜻인데 이것보다 친근한 비이원론이나 비이원성의 개념이 힌두교의 철학을 대변하기 위해 사용되지만 이 모든 단어는 철학이란 말까지 포함하여 단지 사태에 근접한 말일 뿐이다 말합니다. 아드바이타에 가장 가까운 서양어는 아마 통전적이라고 하는 말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이 용어조차도 이 의미를 전체적으로 포함하지 못한다 얘기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사유는 견고한 이 선형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인데요. 예를 들어서 높고 낮음, 선과 악 등 양극적인 대립상에 기초한 사유마저도 선형적이다. 그러나 비이원성에는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그처럼 한계를 규정하는 어떤 기준도 인식되지 않으며 모든 그와 같은 분리보다 앞선 상태에만 관심 가질 뿐이다. 같은 이유로 이 상태는 모든 종류의 사유 행동이나 범주보다 본질적으로 앞서 있다. 그래서 아드바이타는 직접적인 봄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지성적인 포착과는 거리가 매우 멀다. 아드바이타적인 인식은 아마도 음악이나 예술 작품에서 아름다움의 지각과 더 친밀할 수도 있다. 이런 설명을 제가 보면서 아마 일본의 교토학파의 창시자 기타로 이시다가 말하는 그 순수 경험과도 참 흡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단락은 뛰어넘고요. 18쪽입니다. 두 번째 단락부터요. 예수께서 친히 자신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에게 그저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오늘 모든 말씀의 표현에 들어있는 비이원성을 이것을 세상에 밝힐 만한 시점이 이제 도래했다. 말씀의 미르의주의로부터 더욱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다시 말해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든 변형시키려거나 의미를 떨어뜨리려는 시도 없이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의 가르침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의 가르침은 감각적 기관을 통해 경험되거나 정신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가르침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여 말하자면은 나는 너희에게 눈으로 결코 보지 못한 것, 귀로 결코 들어보지 못한 것, 손으로 결코 만져보지 못한 것, 사람의 마음에 결코 떠오르지 않았던 것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끝없는 추론이 아니라 직관을 강조하는 이 센과 가깝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 저자 포엘의 가장 중요한 논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것을 보고 오늘 또 서평도 하고 자신의 의견도 얘기하고 그러는 시간이라 그 후부터는 이제 저의 생각을 덧붙였습니다. 도마는 12 제자들 중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늘 지근거리에서 예수를 동행했던 코어 그룹에 속하는 제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룟 유다처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가 예수를 적군에 팔아먹은 제자도 아닙니다. 공관복음서는 도마가 제자들의 명단에만 나옵니다. 유독 요한복음서만이 4차례 언급합니다. 그것도 소극적이거나 해의적이거나 약간 부정적인 어조로 도마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언급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도착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11장인데요. 나사로의 죽음 현장에 출발하기 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믿게 하고 싶다고 이렇게 이제 도마가 묻는 것 같아요. 나사로가 결코 죽지 않았다. 그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하였으니 이것이 굉장히 이게 긍정적인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상당히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이제 답변을 하는 도마로 소개가 돼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인데 예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도마가 예수께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이렇게 또 질문하는 도마인데 그 유명한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답변을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요한복음 21장에 이제 갈릴리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 같이 나타났을 때 도마가 등장하는 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요한복음 20장에서 이제 부활 현현 기사죠.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또 내 손가락으로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제가 이제 히라버를 찾아봤더니 그 의심을 떨쳐버리고가 그게 불신앙이더라고요. 피스토스, 알라, 피스티스. 그래서 영어는 그 불신을 버리고 믿어라 이렇게 이제 제대로 번역을 했던데 우리말로는 어쨌든 의심하는 도마 이렇게 이제 딱 그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의심은 불신이고 죄의 결과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죄와 의심은 모두 소의 상태의 표현이기 때문에 의심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로서의 의심이 아니라 믿음의 한 요소로서의 의심도 있습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신앙이 믿음으로 이해된다면 비판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신앙이 궁극적 관심이라면 의심과 비판은 필연적 요소이다. 신앙은 무한자에 대한 경험이고 교제다. 신앙은 의심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정복하는 용기이며 의심을 제어하지 않고 그것을 신앙의 요소로 취한다라고 조신학 3권에서 얘기하는 말인데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도마복음이 비슷한 점도 많으나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요한이 믿음을 강조한 데 반해 도마복음은 일관되게 비밀 말씀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 비밀 말씀은 한편으로 궁극적 실제인 공과 무라는 존재론적인 차원을 말하는 것 같고요. 다른 한편 실존적인 차원인 그노시스,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이원성의 자각은 깨달음의 자각과 같습니다. 공은 텅 빔이고 텅 빈 온통이고 열려있음 그 자체다. 텅 빈 온통으로서의 없음의 상태는 한마디로 깨끗함이다. 모든 이원론적 끝, 여기 깨끗의 끝을 언어누리를 해가지고 끝이라고 이렇게 또 옮겼는데요. 이것이 완전히 다 깨트려진 가히 없는 상태인 것이다. 모든 끝, 그러니까 대극성, 양극성, 이원론, 모순, 변증법을 다 깨어버리는 부정, 그 자체의 체험이 바로 깨달음이다. 나 자신의 끝, 한계까지도 깨져 다다르게 된 체험이 곧 깨달음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깨지고 나 자신도 깨져 존재하는 것 속에 빠졌던 상태에서 깨어나 이제 비로소 나의 근원이고 바탕인 텅 빈 온통 하나와 하나 된 체험이 곧 깨우침이다. 이 말씀은 이기상 교수님이 쓰신 다석유용모 선생님과 여는 우리말 철학에서 참조했습니다. 깨달음의 체험은 심오하고도 광활합니다. 깨달음을 통해 내 속에 살아계신 하느님, 한얼, 또 내 속에 있는 참나, 얼라죠. 그래서 얼로 하나님과 나는 통합니다. 를 봄으로써 새 생명으로 태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도마의 의심은 믿음을 뚫고 이러한 깨달음의 지혜에 가닿게 하는 믿음과 피이원성의 지혜에 도달하는 의심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은 도마를 통해 믿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도마를 통해 믿음을 칭송한 요한복음도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주를 보았다는 말씀, 바로 이 봄의 차원을 잠시 간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육안으로 보려고 했던 도마는 불신의 도마로 비난받지만 주님의 허락으로 안목의 욕망이 세례를 받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으로 변화합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에는 봄과 믿음의 이원론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도마복음은 바로 이 이원론을 넘어선 것입니다. 도마복음은 실제를 공과 무한대, 총체성으로 보는 비이원론의 불의적 세계로 돌파합니다. 그 세계는 소위 견성에서 이제 견인성, 얼라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견신성, 한얼, 하느님을 보는 거죠. 의 상호 내주와 사귐이
무이화하는 견성의 세계, 곧 공의 세계이며 하나님 나라의 세계이며 풍성한 생명의 세계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불의적 세계는 생명의 세계에 대한 다른 이름입니다. 사나이를 둘로 나눌 수 없는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나눌 수 없는 생명의 세계 하여 우리는 생명을 선택하라는 주님의 말씀, 생명을 선택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는 불의적 세계입니다. 저자가 도마복음의 비밀을 풀 수 있는 마술 열쇠를 제시한 아드바이타는 세균의 기후 위기나 혹은 인류세의 철학 혹은 포스트 트랜스 휴먼 혹은 신유물론, 사물철학, 사물신학 또는 객체지향적 존재론 혹은 정동 이론 등의 이런 이론과 함께 생명신학과 생명운동으로 앞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저는 실제관이다. 이렇게 그냥 확신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